오늘은 고린도전서 31번째 시간으로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양한 은사에 따른 교회의 직분들을 소개하고 이제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 개역개정판 우리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을 보면 28절 초반절에는 이 접속사가 하나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더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27절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다양한 은사에 따른 교회의 직무들을 여기서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언급했고 이제 성도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는 예수님 몸의 지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28절에 와서 더욱이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라고 함께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무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가 선지자, 셋째가 교사,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2절부터 말씀에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함께 보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 은사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로 번역된 아포스톨루스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을 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칭호는 주로 12제자에 대해서만 사용됐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사역을 위임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이 사도직에 대한 이 직무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런 소중한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지자는 프로페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대변자, 대리자라는 말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각 지역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 의해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또한 듣는 이들을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다스 칼루스라는 이 직분인데 이것은 구약의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전승된 이 그리스도교의 교훈을 가르쳤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 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 교사들은 주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바로 말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사역에 이런 관계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제 다음에 제시되는 사역들은 은사 자체가 이제 부각되는 사역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능력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종류의 초월적인 역사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운 능력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이 능력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병 고치는 은사는 이아마톤으로 치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돕는 자, 이것은 안텔렘 프레이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권위자로부터 받는 보호나 원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종류의 도움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마 이 초대교회의 주요한 임무, 즉 궁핍한 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돕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스리는 것, 이것은 퀴베르네세이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배를 조정하는 조타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가 항해할 때 조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교회 일을 관장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과 여자들 역시도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종교적 이 상태에서 발성하는 무화경의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세 가지 은사, 다섯 가지 은사를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가장 우월시했던 방언의 은사가 은사의 목록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은 황홀경이나 무화경에 빠져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기타 외적으로 두드러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은 드러내야 될 그런 자랑스러운 은사가 아닌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은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교사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먼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더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직분과 은사 모두는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엎드린 동등한 성도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29절과 30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1차적으로 이 몸의 여러 지체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여러 은사를 가진 지체가 모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우월해 보이는 은사를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은사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은사 자체가 비교를 통해서 상호 대립하여서 싸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룸으로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 모두 다 방언하는 은사, 모두 방언 통역하는 은사만 가진다면, 그 세 가지만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자체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데에 겸손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 큰 은사라고 번역된 말은
타 카리스마타 타 에미조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더욱더 탁월한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은사에는 위아래가 없고 모든 것이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더욱더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은 어쩌면 은사에도 서열이 있거나 우월함과 열등감이 있다라는 뉘앙스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졌고 은사를 탁월한 은사, 열등한 은사로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탁월한 은사라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항상 썼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왜곡된 생각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유익적 차원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장 낮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높이 평가했고 가장 사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장 초반과 오늘 본문에서 은사의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계속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맨 나중에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열렬히 사모해야 할 그런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별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다른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는 바울의 명령은 나열된 은사들의 이런 모든 가치를 교회의 유익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제일 좋은 길, 이것은 13장 전체에서 언급할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찾아야 되고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성령의 다양한 나타남을 소유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전체적인 특징은 은사를 실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지는 태도와 내용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복음 증거, 가르침, 기도와 감사 등 교회 활동의 모든 것은 말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말은 크게 예언과 방언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것입니까? 방언을 너무나도 선호했던 것이고 실제 방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방언의 은사를 실행하도록 권장했던 것이고 온 교회의 화두가 방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다 보니 교회의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곳에서 저곳에서 방언만 외쳤다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은사의 차별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한 방면에서 조정과 조화로움은 분명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개인적인 자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한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 즉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또한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심으로써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더욱더 큰 은사인 그 사랑을 사모함으로써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